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쭉 한 몇 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한 절 한 절 합시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고 1절 같이 한번 나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 새 언약 설명했죠? 저번 주에.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율법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죠. 이게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칭했다. 이러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바울은 이러한 본인이 이런 새 언약의 직분, 사도의 직분, 이런 직분을 받은 그 성경 규절 내가 2개 줄 테니까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2절.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거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자기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누구한테 사도의 직분을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한 것도 아니요. 새 언약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서 흥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흥하고 바울은 쇠하니라. 나는 날마다 쇠하다 그러죠. 그거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럼 우리는 이걸 배워서 아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점점 일어나야만 내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인 줄 알기 시작해요. 자,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어디서 들었죠? 고린도서 2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때 설명을 어떻게 해드렸나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2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게 짜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체로 보지를 못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전부 몇 절 전부 다 갈라가지고 요거는 내가 지켰어. 요거는 나 못 지켰어. 이러면서 나의 이익, profit, 나한테 내가 이걸 잘 지켰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죠. 이걸 내가 못 지켰으면 난 또 우울하겠죠. 그죠? 내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다 잘게 찢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래. 그러면 말씀이 왜 있어요? 지금 만약에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면 말씀을 잘게 다 찢어버려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게 찢어서 본다면 말씀이 뭐예요?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 돼버리죠. 그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나를 증명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을 하는 거지. 이걸 나를 나 이거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걸 나를 증명하기.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를 증거하려고 그래, 말씀을 가지고. 네? 이것을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말씀을 잘게 찢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4장 2절로 여기에서 여기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속임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서는 괴휼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속인다, 괴휼이다. 이런 말은 남을 속여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행동을 뜻해요. 속인다. 그 사람을 속인다. 그 사람의 영혼을 속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버려요. 자기가 어떤 부끄러움을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냐?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어떻게 속였어요? 사람들을 속였어. 사람들을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행동을 말해요. 속여가지고. 뭘 속였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 거예요, 바울이. 구약 말씀을. 너 이거 지켰어? 너 이거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너 지켰니? 너 괜찮아. 안 지켰니? 혼내. 이런 식으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어떤 부끄러움이었냐? 나 사람을 속였어. 어떻게 속였어? 속여서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행동을 했어, 내가. 어떻게?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말씀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는 인간은 안 돼. 우리는 죄인이야.
구원자가 필요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죽은 존재야. 우리는 가망이 없어. 반드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죽고 살아났으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것을 나의 양심껏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한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말씀을 누가 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누가 가르칠 수가 있나요? 누가 전도를 할 수가 있나요? 나의 옛자가 죽은 것을 경험한 자만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죽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현실화가 돼서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자, 이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증인되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었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인간은 흙이구나. 인본에서 떠나는 것. 네? 이것의 증인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이제 신분이, 타이틀이 어떻게 붙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우리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됐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뭐라 그래요? 뭐라고 지칭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러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랬죠.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인본이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인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잖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하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좋은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이제 딱 잡아. 그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또 이제 시험이 오죠. 또. 그죠? 또 나로 또 막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험대에 또 들어가면 얼른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예, 그걸 또 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나한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3장 21절에서 우리가 지금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물 세례를 받죠. 우리가 꼭 이렇게 물 세례를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죽고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죽고 근데 물이라고 표현을 해서 보이는 거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게 물 세례예요. 구원받는다. 죄가 씻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 이러는 거예요.
이거 물 세례는 그 세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라. 세례라는 건 죽고 살아났다. 주님과 합해졌다. 한 몸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세례가.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냥 내가 더러운 것이 씻어졌어. 나 이제 더러운 것이 씻어졌어. 이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제 세례 받았어. 나 이제 더러운 거 씻어졌어. 나 구원 받았어. 랄랄룰루. 이게 아니라 너네가 세례를 받으면 너네 안에 뭐가 생기는 건 줄 아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야. 너네가 세례 받았어. 나 죄 씻어졌어. 이제 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이렇게 이런 게 단순히 이런 거 아니야. 육체 더러움을 씻으려고 한 게 아니야. 왜 세례 받았는 줄 아니? 양심이 이제는 선한 양심이 돼서 선한 양심이 뭐야? 하나님을 향한 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내 양심이 뭘 봐요?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맨날? 응? 내 인생. 그치? 예.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2절에 이게 그냥 이게 그냥 한 절 같은데 바울 사도의 아주 자기의 간증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이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자였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속였어요. 남을 영혼을 멸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행동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다 쪼개서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안 지켰어?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 혼나. 이렇게 자꾸 인본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율법주의 안에서 자꾸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나 이제 그렇게 안 해. 이제 진리를 나타내므로 내 양심이 이제는 어디가 있는 줄 아니? 내 양심이 항상 나는 그때 마음이 어디가 있었냐면 나 잘하고 있지. 여기 내 마음이 가 있었는데 나한테 가 있었는데 이제 내 마음이 이제는 양심에 스스로 추천한다. 이제는 양심이 하나님께 갔어. 이렇게. 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참 오해가 많은데요. 그런 설명 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 2절 자 여기 이제 이 정도에서 설명이 여러분들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이해됐나요? 한번 딱 읽고 한번 봐봐요. 이해가 되나?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은 말이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나는 너네 마음에 나는 꺼리낌 없어. 너네 양심에 대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고 살아나야 한다. 율법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바울사도의 눈이 바뀐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 죄인이구나를 본 거예요. 바울이.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복음이 가리었어요. 우리 3절에서 저번 주에 했죠. 복음이 가려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야. 응? 가려졌다. 3장에서 읽었잖아요.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인간은 아무리 구약을 많이 읽어도 구약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질 않아요. 구약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구약을 지키려고 그래. 못 알아들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나 이 고린도 교회에 여기서 자꾸 복음의 그 원리를 자꾸 바울은 지금 복음을 진리로 전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왜곡을 해가지고 자꾸 바울을 비판하거나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그러거나 자꾸 율법주의 안으로 자꾸 사람을 유혹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지금 이 고린도 이 편지 이 고린도 후서가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꾸 율법주의로 자꾸 이끌어가는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어난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가 그러한 습성, 그러한 사고체제, 기질 그게 우리 안에 있지요. 네, 바울 사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 사고체제가 우리의 우리 안에 이 기질 안에 너무 많지요. 너무 많아요. 인본이 너무 강하게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게 있잖아. 바울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렇게 인본에 강한 우리. 인본주의, 그럼 뭐야? 인본. 한번 설명 안 했는데 인본 다 알죠? 인간,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잘했어? 못했어? 나 많이 가졌어? 안 가졌어? 나 이거 잘해? 못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죠. 복 있는 자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괜찮아. 또 일어서 하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 망하는 자였고 망하게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었 거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자기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바울처럼 나 자신을 바울처럼 못 보면 이거 복음을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자기를 보잖아 지금. 나 이런 자였어. 사람을 영혼을 망하게 하는 데로 이끌었어. 왜? 말씀을 혼잡하게 했어 나가. 말씀을 다 쪼개가지고 이거 지키니 안 지키니 나 이랬어. 인본이었어.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나는 못하는 자야. 가망이 없는 자야. 나 흙이야. 나는 죽었어. 이거를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경험적으로 이걸 안다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말씀이 점점 나한테 입혀지면 이런 자인 것을 점점 알게 돼요. 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지금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한다. 율법주의 아래 있어요. 하나님 하는데도 율법주의 아래 있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죽고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가려져서 몰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켜서 나를 챙기려고 해.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마음에 내가 하나님 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막 이러는 나에게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나 내 안에서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었고 살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율법을 제대로 받느냐. 내가 율법을 내가 보고 와 율법을 믿어야 되는 어떻게 믿어? 율법을 보고 어떻게 믿어? 모세와 선지자가 한 말을 보고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랬어요. 응? 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지켰다 그래. 부자청년 지켰다 그랬죠. 너네들이 율법을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지키려고 덤볐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넌 나 못 믿어 이랬거든요. 응? 자,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보고 와, 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죠. 따먹지 말라고 아버지 말씀이 딱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그걸 보고 어머 어떡하니 나 따먹었어 이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를 알아야 된다니까. 선악과를 보고도. 응? 나한테 무슨 행동 하나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는 안 돼요. 전체가 안 되는 자예요. 어머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들으세요. 율법,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너네들은 나 못 믿어. 이 소리는 율법을 너네들이 제대로 모르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이러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믿는 게 뭐예요? 나 메시아 필요해요.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보고. 왜 못 지키는 자니까. 근데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한다니까. 나는 율법을 알았어요. 나는 율법을 믿어요. 나는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어요. 이 소리가 뭐예요? 지킬 수가 없는 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흙이에요. 난 죽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자, 율법을 못 믿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나 율법을 지키려고 덤빈다든가 나 이거 지켜야 돼. 나 못 지켜서 이러고 있으면 어느 날 잘 지켰어. 근데 마음이 흐뭇할 거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반드시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내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못 지키니까 실망을 하는 거지. 응? 기뻤다가 실망했다. 기뻤다 실망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너네한테 복음의 광채가 입혀지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서 못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서 못 보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마음이 뚫려 있어서 뻥 뚫려 있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남편을 찾으려고 그러지. 이 땅에서는 남편이 없는 과부로 살아라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소유할 것을 찾지. 짝을 찾지. 그죠? 자, 하나님의 형상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는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지었다 이 소리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지금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자 성별, 여자 성별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 짝이 되죠.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인간은 짝이 필요하게 지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짝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보이는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는 과부예요, 아니에요? 과부가 맞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짝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짝이라고. 내가 한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부부인데 나오죠, 입에서. 이것이 비밀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남자 여자 있어서 결혼하고 해피해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예. 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해버리면 잘 찢겨서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나 잘 지켰어? 나 못 지켰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와, 나는 흙이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 짝, 하나님의 영, 이것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어떤 체험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봤어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어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이것이 부부가 되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나 죽은 자예요 해야만 내가 메시아가 필요한 거잖아. 나 율법을 잘 지켜요.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잘할게요. 이런 메시아 필요 있어 없어? 이렇게 되면 너네 네 안에서 하나님 형상 못 봐. 응?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믿어라.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너네는 흙이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인본을 제발 떠나라. 제발 떠나라. 이게 믿는 거야.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나의 영과 짝이 돼서 지원받아서 이거를 너네는 꼭 찾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눈 떠가지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응?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크레용 가지고 그림을 그리자고 마음은 여러 번 먹는데 항상 까먹어. 크레용 가져오는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면 여러분 확실히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을 어디서 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 보면 여러분의 이 고된 인생이 조금 괜찮아지겠죠? 하나님 형상 어디서 봐? 남자 여자 짝이 됐을 때 거기서 본다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내 짝을 찾았구나. 언제? 율법을 제대로 봐야. 율법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율법을 보고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 흙이구나. 제발 모세하고 선지자가 말한 거 믿어라 좀. 너네 흙이라는 거 알아라. 그래야 메시아를 찾을 거 아니야. 그래야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짝을 찾았죠. 그러니까 좀 내가 살면서 진동이 와도 견딜만 한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게 짝이 필요한 걸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자꾸 하나님처럼 살잖아. 응? 메시아가 필요한 건 모르는 거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을 자꾸 찾아.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죠. 내가 할게요. 나 하나님 내가 죄 짓는 거 싫어하죠. 내가 죄 안 짓게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이러고 있어. 이러면 십계명 1계명에서 걸려버려. 제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섬기지 마라 그래. 그 신이 누군데? 나죠. 예. 하나님한테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나예요. 그렇잖아, 그지? 내가 하나님한테 나 잘해야지. 나 하나님한테 잘했다. 나 법 지켜야 돼. 막 해. 이렇게 해. 그러면 왜 할까? 하나님한테 그거를? 왜 하려고 할까? 하나님 나 증명해 주세요. 이거 아니야. 하나님 나 증명해 주세요. 나 괜찮지요? 결국은 나라니까. 근데 뭐예요? 이게 소유지요. 이게 소유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증명을 받아가지고 되지를 않아. 안 돼. 나는 내 원래 모습을 찾아야 돼. 원래의 모습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분이 내 짝이야. 내 신랑이라고. 그렇죠? 자, 설명이 좀 됐나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얘들아, 이거 지금 내가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너네 편지 보내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건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의 주도권이지, 그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자,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참 바울 사도가 놀라운 말씀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응? 어두움에 예수님이 빛이다. 어두움에 빛을 비쳤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빛은 생명이, 이 빛이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러죠. 자,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걸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에서는 빛이 두 개가 나오죠. 지금 이 빛은 지금 태양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이 빛이 어두운 우리 안에 비춰졌어요. 그러면은 비치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자, 그게 어떤 뜻인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지금 바울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흙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인식시키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욕심이 여러분들이 나 돈을 더 갖고 싶은데 그런 거 여기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도 물론 거기 다 들어가지만 그건 완전 잔챙이야. 그런 건. 여기 급에 끼지도 못해 그런 건. 그것도 다 물론 포함돼요.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뭘까? 탐욕. 탐욕이 뭘까? 우상숭배. 그죠? 뭘 우상하나?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것이 우상이죠. 나 괜찮지요? 나 여기 있지요? 나예요, 나. 이거를 자꾸 증거해 보이려고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든 돈을 갖든 뭘 하든 전부. 그게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죠. 나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욕심이 탐욕.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는 것.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이것이 내 안에 잉태됐어. 다시 말해서 나 이거 하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이렇게 하면 나를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사회에 내 인생이 괜찮아지겠지? 자, 이것이 내 안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가지고 오죠. 자, 이것이 잉태하면 이제 죄가 나와요. 뭐예요? 이것이 점점 차가지고 이제 9달 지나서 10달 될 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나와요. 죄를 낳고, 응? 죄를 낳는 거야. 죄가 뭔데? 하나님과 분리잖아, 그지? 예,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죠. 자, 질문.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나와요.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죽어요.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같은 말이죠. 자, 이 사실을 누가 아냐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알아, 이건. 이거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아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응? 그럼 내가 죄가 낳고, 이 죄가 장성해서 나 죽은 자구나 라고 아는 동시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는 걸 알게 되죠. 내가 흙인 줄 알게 되죠. 그걸 아는 동시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가. 아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바울 사도가 간절히 그 많은 핍박을 당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너 사도 아니야. 너 틀렸어 하고 인정을 안 해줘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뭐예요?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이거를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다. 이거를 너 안에서 네가 볼 줄 알아야만 너는 하나님 볼 수 있어. 근데 자꾸만 하나님 법 잘 지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것만 느끼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좋은 데 계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니까. 내가 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죽은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거기에 그걸 볼 줄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벌써 임했다라는 사실이거든. 응? 내가 죽었음. 내가 죽었어. 인간은 흙이군요. 인간은 흙이지. 인간은 흙이지.
이걸 볼 줄 안다라는 게 뭐야? 벌써 그리스도의 빛이 6절이잖아. 빛이 비쳤으니까 알지. 이걸 어떻게 알아 인간이. 빛이 비쳤지. 그럼 벌써 거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게 된다고. 응?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 사실, 이 죽음을 아는 자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죽었구나. 율법으로 죽었구나. 율법이 죽인 거예요, 우리를.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지도 않지. 예수님이 죽었지. 우리는 원래가 죽었는데 뭐. 우리는 원래가 흙이야. 어? 여러분 흙이라니까 서운해요? 흙이라니까 막 서글퍼져? 흙이라는 존재를 내가 그럼 좀 좋게 얘기해 줄게요. 응? 흙이라는 건요. 여기서 하나님이 흙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 남자와 여자 짝을 지었죠. 응? 갈비뼈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존재해? 여자가 못해. 존재 못하지. 응? 그죠? 결혼하려면은 혼자 결혼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게 바로 흙의 의미예요. 나의 영이 아니면 인간이 아니야.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뭐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보고 거기서 창조했나요? 어디서 창조했어요? 무에서 창조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재창조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게 뻘떼처럼 걸어다니고 숨쉬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겠죠? 벌써 알아들었어. 이렇게 알아들으면 내가 막 신이 나가지고. 응? 재창조한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하러 오셨다. 이랬지? 그지? 그 소리가 뭐야, 내가 무라는 거잖아. 이게 흙이라는 거예요. 인본이 깨지는 거야, 여기서. 어? 그러니까는 이 흙이 내 인생, 내 가족, 새끼들 인생 잘다 마저 틀려. 바보지지, 바보. 중간중간 또 하겠지만 또 할 때마다 내가 또 바보짓 하는구나. 예? 예, 무라니까. 그래서 흙 이러면 기분 나쁘시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계속 흙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기분 나쁘시면 예수님이 재창조하러 오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건 알잖아. 재창조 없는 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흙이라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탐욕, 우상 숭배.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나를 증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탐욕. 이것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나님과 분립니다.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난 죽었어 이제. 난 죽었다.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죠? 예수님이 함께 난 죽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아요? 빛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점 더 인식될수록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을 영광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도 거기 들어갑니다.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죠. 그죠? 육신의 부모는 공경하는 건 믿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갖는다라는, 마음으로 품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계시는군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죄가 뭔지 모르고 내가 죽은 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서 어떻게 봐요? 내 인생만 보고 있지. 내가 잘했니 못했니, 잘했니 뭐했니, 내가 소유를 얼마 가지고 있니, 이것밖에 못 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 겉으로는 하나님 해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난 내에서 없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신랄하게 여러분들을 전부 여러분의 속을 지금 다 비춰주죠? 응?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금방 나오네. 질그릇이다고. 보배가 빠져나가면 이 질그릇이 뭐예요? 깨져버려. 얘는 그냥 발로 차기만 깨져. 여러분이 질그릇을 한번 봤어요? 뚝배기도 너무 좋은 뚝배기라고 몇 개 샀는데 이렇게 탁 부딪히니까 그냥 박살나 버리더라고. 질그릇이에요. 금방 깨져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고 신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보화를 가졌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 미련이 있지. 아직도 여러분이 자신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왜? 현실 때문에. 여러분의 그걸 계속 하면서 우리가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영광을 보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자, 이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나오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때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린 육신에 있어요. 인본. 죽은 걸 몰라. 나. 이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나 있죠? 내 인생이 보람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나 있죠? 여기에 거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가 없으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8절, 9절, 10절을 제가 읽는 동안에 요 세 구절이
지금 8절은 여러분들 안에 조금 조금 알아듣고 있고요. 8절을 여러분이 조금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소리가 뭐야? 여러분이 조금은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은 여러분의 현실 생활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래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없어지지 않지. 내가 오늘 너무너무 이렇게 처지고 슬퍼도 이 슬픔이 나의 진정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뺏어갈 수 없지. 이건 여러분이 조금씩 지금 체험하고 있죠. 8절,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힘들어도 나의 진정한 나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지. 이거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체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이건 조금 체험하지 않나요? 그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왜 너네들이 8절 9절 이런 일이 너네들한테 왜 일어나는 줄 아니? 예수의 죽음을 너네들이 지금 몸에 짊어진 거야. 이 소리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난리가 치고 이게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전부 다 죄의 모습들이죠. 죄인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죽음을 내가 함께 죽었구나. 이거 짊어진다는 소리 뭐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를 해치지 못해.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막 우겨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거꾸리뜸을 당하고 박해 바울하고 택도 없는 너무너무 그거하고 상대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 존재는 흔들릴 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건 왜 그래? 예수의 죽음 때문이야 이러는 거죠. 이런 죽음을 너희들 안에서 다시 확인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 이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거죠.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11절까지 11절이 자, 한번 봅시다.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예수님과 바울은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죠. 그렇게 당한 고난을 받지만 그걸 왜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8, 9, 10 읽은 대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뛰임을 당하고 작고 큰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옛자아가 죽고 새 생명이 여러분들이 알죠. 그렇죠? 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도.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전도 이런 건.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도, 이것을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인본이 죽는구나. 내가 인본이 죽는구나. 이거 죽고 내가 다시 사는구나. 이게 우겨싸움. 이런 현실에 일어나는 나를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뭐가 여러 가지 일들, 이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인본이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체험한 자는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곧 전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은 내 안에서 바울처럼 내 안에서 나는 이런 자였는데 나를 무슨 행동을 잘하고 내가 뭘 잘하고 희생하고 뭐 이래서 나를 찾으려고 했던 자였는데 이것이 인본이 나는 박해자였어. 나는 박해자였어.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야. 맞네. 예수님을 박해한 자네. 예수님을 죽인 자네. 맞잖아. 그죠? 예수님이 죽은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소리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응?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지 그럼. 박해한 자에게 바울이 나는 예수를 박해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 나 박해했다고.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 하루에 수도 없이 박해를 해요. 그죠? 왜? 여러분의 내 행동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그건 예수님 박해하는 거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12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이것을 경험을 한다는 소리예요. 봐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리는 내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었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었잖아. 죄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없는 거 내 설명이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국민학교 설명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지요. 죽은 게 뭐야? 없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없어졌을까?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야. 없어 예수님이. 나한테는 없어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뭐예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본이 죽는 거죠. 인본이 죽어. 인본이 뭐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이것이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역사하시지요. 이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전도되는 겁니다. 이 도,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곧 하나님 믿으세요.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이어야 돼요. 전도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끝까지 하려니까 너무 길지요? 자, 여기서 오늘 마치기로 합니다. 12절까지. 12절 한번 12절 한번 읽고 끝냅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주님 이 마음이 말씀이 바울 사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 안에서도 왕성해지기를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